한 사람의 인생에서 누구를 만나느냐는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어떤 부모를 만나느냐, 또 어떤 친구를 만나느냐, 또 어떤 선생님을 만나느냐가 그 사람의 미래를 결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인생에서 더욱더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과연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현재의 삶과 미래의 삶을 결정할 뿐만 아니라 영원한 삶까지를 결정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교회를 잘 만나는 것도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언제 만나셨습니까? 이런 질문 받으면 굉장히 당황스럽죠. 언제 어디서라고 구체적으로 말하기가 참 애매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만나셨습니까? 가끔 중학교 때 저를 전도했던 친구를 떠올립니다. 그 친구가 아니었다면 과연 지금 나는 어떻게 살고 있을까? 또 그 친구가 나를 그때 교회로 인도하지 않았다면 그 우울했던 청소년 시기를 나는 어떻게 통과할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정식으로 그 친구에게 고맙다는 말을 못 전한 것 같아요. 혹시 이 설교를 듣고 있다면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남진아 고맙다. 오늘 나다나엘 이제 제자 명단에는 바돌로메라고 소개가 돼 있죠. 자,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거는 누구 때문이에요? 빌립의 초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아버지께서 나에게로 오게 하지 않는 자는 절대 올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가시적으로, 현실적으로 보면 누군가가 초대를 해야 돼요. 누군가가 이끌어 와야지만 그 사람이 예수님께로 올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빌립이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일부러 찾아왔어요.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주위에서 전도해라, 초청해라 이런 말 하시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빌립이 자발적으로 나다나엘을 찾아와서 예수님을 아주 적극적으로 소개합니다. 45절에 보니까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 아마 이 동료 공동체 이들을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학자들도 있는데, 여하튼 메시아를 연구하고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들이었던 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함께 고민하고 함께 막 해답을 찾았던 그런 친구가 떠올랐던 것이죠. 동료가 떠올랐던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예언을 통해 오랫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려왔던 바로 그 메시아, 우리가 정말 현실의 답이라고 생각했던 그 메시아, 이스라엘과 세상을 구원할 그 메시아를 만났다. 그래서 41절에 보면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만난 사람이 만나게 할 수 있어요. 그죠? 예를 들면 약간 유치한 얘기는 하지만, 그 집 정말 맛있는 집이야. 별이 5개야. 근데 안 먹어봤어, 가서.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별이 2개든 하나든 내가 가서 먹어보니까 너무 맛있어요. 여러분, 맛있는 거 먹으면은 사랑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 생각납니까? 안 납니까? 그냥 자기 먹기 바빠요? 나만 먹으면 돼요. 그렇지 않잖아요. 꼭 떠오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누군가를 만났단 말이에요. 이미 그 만남이 나의 삶을 굉장히 충격적으로 변화시켰다 하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 주위에 관심 있는 사람, 심지어는 멀리 있는 사람조차도 이 만남으로 내가 이끌어야겠다 하는 그런 어떤 거룩한 욕구가 이 안에 생겨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가 안고 있는 모든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답을 가지고 있는 가장 결정적인 분을 내가 만났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빌립은 자신이 경험한 예수를 나다나엘에게 지금 나름 확신 있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충분하지는 않지만 예수를 다 알아서 예수님 소개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교회 생활을 100% 만족해서 교회에 오라고 하는 성도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나 나름 그분이 누구신지가 마음속에 깨달아지고 체험되니까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 사실을 알리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 기회도 없고 때로는 용기가 없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뭡니까? 내 자신이 확신이 없는 거죠. 아주 심하게 말하면 내가 예수님을 진하게 만나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내 삶을 좌우하는 게 예수님이 아닌 거예요. 아직도 내 삶을 좌우하는 것은, 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물질이고 관계고 내 스스로가 해결하는 내 자력적인 거지 예수님이 아직 아닌 거죠. 내 삶의 어떤 그 기반이 예수께로 옮겨졌다면 그 예수를 누군가에게 소개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가 매년마다 새생명 초천장치 하지 않습니까? 이 기다려지는 분들보다는 부담되는 분들이 사실은 많은 건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떤 의미를 갖냐면, 성도들이 얼마만큼 건강한가, 영적으로 얼마만큼 건강한가, 얼마만큼 예수를 만난 사람들인가, 그냥 예배만 드리고 왔다 갔다 하는 종교인인가, 아니면 실제로 예수를 만나서 예수가 내 안에 있어서 그 예수를 다른 사람들한테 소개할 수 있는 그런 건강한 성도들이 얼마 정도 있는지를 평가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준점이 됩니다. 또 부담되시죠, 여러분? 저는 성령님께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누군가를 전도하기 전에 내 스스로가 예수만이 해답이다라고 하는 확신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그 확신을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실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나다나엘을 주저하도록 만드는 부분이 있었어요. 뭡니까? 이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부분이, 나사렛 예수. 나다나엘에게 굉장히 거슬렸어요, 이게. 오늘 46절에 보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이게 오늘 중요한 화두입니다. 여기 선한 것에 해당하는 단어는 인간의 영역이 아닌 신적인 영역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런 천한 곳에서 신적인 영역의 거룩한 메시아가 나올 수 있다는 말이냐, 그 말이에요. 당시 예루살렘 출신들은 거의 다 갈릴리 출신들을 우습게 생각하고 무시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렇죠? 지금도 그렇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조금 상대적으로 부촌에 있는 사람들이 가난한 동네 사람들을 굉장히 무시합니다. 그리고 가난한 동네에 사는 사람들조차도 스스로를 부끄럽게 여겨요. 지금도 어떤 동네는 다른 동네에 늘 후진 동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죠? 제가 이제 강서구에 있는 어떤 지역에서, 교회에서 부목사를 할 때도 애들한테 물어봐요. 그렇죠? 애들이 이제 오면 너 어디 사니? 그러면 꼭 목동에서 산대요. 주소지가 목동이 아닌데, 분명히 교회 근처, 이제 여기 밝힐 수는 없어요. 네, 거기 사는데 제가 알고 있는데 자기는 목동에 산다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제가 강남에 있는 큰 교회 부목사 할 때도 교인들이 자기가 어디에 사느냐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걸 발견했어요. 교회에 가까이 사는 사람일수록 어깨를 피고 다닙니다, 이렇게. 근데 점점 더 그 교회에서 멀어질수록 경제적으로 멀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산다고 말을 하지 않아요. 제가 원래 서초동에 그러니까 지금 사는 데를 말하지 않고 제가 원래 역삼동에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원래이라는 말을 써요. 그리고 제가 소속되어 있는 교구에서도
대부분 분당에 사시는 분들은 분당에 산다고 그러고 그 외에 사시는 분들은 말을 잘 안 합니다. 예, 성남에 산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분당에 사는 분들은. 글쎄 이 노량진은 어떤지는 모르겠어요. 이 노량진이 저 강 건너 분들이 생각할 때 여기를 어디라고 생각하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분명히 차별이 있는 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나사렛은 어디냐면 갈릴리 중에서도 가장 촌동네, 후진 동네. 그러니까 아니 그런 사람에게서 인생의 해답이 있다고 나사렛 출신인데 이스라엘과 세상을 구원할 그 위대한 메시아가 겨우 거기서 태어나 예루살렘에서 나와야지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말하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 어쩌면 이러한 반응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지 몰라요. 저도 이 기독교에 몸담고 있는 목회자로서 기독교가 비난받고 손가락질 당하고 점점 더 젊은 층들이 빠져나가고 하는 걸 보면 정말 속이 너무 많이 상해요. 아마 현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지 몰라요. 기독교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냐. 어쩌면 이 안에 몸담고 있는 우리 스스로도 자괴감에 빠져 있는지 몰라요. 회의주의에 빠져 있는지 몰라요. 야, 여기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냐. 오히려 어떤 분들은 교회 밖에 있을 때보다 안에 들어와 보니까 교회의 심각성이 더 체감이 되니까 상처받고 시험에 들고 야, 무슨 희망이 있겠나, 무슨 여기에 해답이 있겠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냥 나사렛에 불과한 겁니다. 마음이 석연치는 않지만 이제 나다나엘이 달리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이제 해답을 찾으려고 그렇게 고민하고 있으니까 그래도 한번 가봐야겠다. 억지로 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달리 방법이 없어서 어쩔 수 없어서 그냥 억지로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인간의 어떤 본성상 내가 하나님을 먼저 만나야겠다라는 마음을 갖는 사람이 없어요. 어쩔 수 없이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발적으로 기꺼이 만날 수는 없습니다. 제 자신을 생각해 봐도 저 그때 왜 교회를 갔을까? 심심해서. 심심하니까. 뭐 달리 어디 갈 데가 없으니까 친구가 가자고 하니까 놀러 가는 마음으로 교회를 간 거예요. 그게 저의 신앙생활의 출발점이 되어버렸습니다. 나다나엘도 그런 마음으로 그래 한번 가보자. 그리고 갔던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벌써부터 기다리고 계셨어요. 자, 이게 영적 현실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러 간다고 하지만 우리는 누군가를 이렇게 딱 초대해가지고 예수님한테 이렇게 중매하듯이 소개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 영혼을 예수님께서는 벌써부터 기다리고 계신다. 자, 이 시각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그 애타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좀 네가 좀 데려오면 좋겠는데 이왕이면 내가 그 영혼을 기다리고 있는데 너를 통해서 좀 나에게 왔으면 좋겠는데 이런 마음을 예수님들 갖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이미 나무 아래에 있는 모습을 보고 계셨다고 그랬어요. 48절에 보니까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너를 봤다. 난 벌써 너를 알고 있다 그 말이죠. 기독교가 그런 종교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발견되는 종교죠. 인간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 신을 내가 인정하고 하는 그런 종교 이전에 그분이 나를 먼저 선택하시고 먼저 나를 보고 계시고 기다리고 계시는 종교가 이 기독교인 것이죠.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그의 삶의 자리, 그 나무 아래 그의 실존의 자리, 그의 고민의 자리를 예수님은 이미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우리 각자에게 다 나무 아래가 있습니다. 남들은 알 수 없는 고민의 자리가 있어요. 가장 가까운 사람도 몰라요, 사실은. 뭐 때문에 그 사람이 몸부림치고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학자들 간에 남한에서 뭐 했느냐, 뭐 기도했다, 연구했다, 뭐 여러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나다나엘은 나무 아래에 있는 사람이라는 건 분명해. 거기가 자신의 삶의 가장 중요한 자리입니다. 고민이 해결되지 않고 몸부림치는 바로 그런 자리였죠.
자, 그걸 알아보니까 즉각적으로 뭐라고 말해요? 랍비야,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보내신 메시아입니다. 우리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온 세상을 구원하실, 해방시키실 메시아입니다. 나의 문제를 해결할 정답입니다라고 고백을 했죠. 여러분, 이 대답은 틀린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충분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에게 말하잖아요. 야, 그 정도로 너 놀래니? 그 정도 가지고 나를 메시아라고 인정하는 거야? 이보다 어떻게 더 큰 일을 보리라 그랬어요. 보리라. 기독교는 보는 종교예요. 기독교는 깨닫는 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 공부해서 깨닫는 종교가 절대 아닙니다. 설득되는 종교가 아닙니다. 보는 종교란 말이에요. 너 더 큰 걸 보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창세기에 나오는 야곱의 이야기가 요한복음과 정확히 연결되어 등장합니다. 자, 이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51절 마지막으로 시작.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그랬어요. 보리라. 봐야 돼요. 아, 그런 원리가 있는가 보다. 사닥다리가 예수님인가 보다. 그 사닥다리를 통해서 뭐가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는가 보다. 그게 아니라 실제로 네가 봐야 된다 그 말이에요. 너 그거 갖고 놀랄 거 하나도 없어. 앞으로 그런 일이 일어날 거야. 내가 너를 보았다는 거, 내가 너를 알았다는 거, 그걸로 그렇게 놀라고 나를 인정하느냐? 그렇지 않아. 앞으로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앞으로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앞으로 이 시대 가운데 성령이 임하는 사건을 통해서 생명의 하늘과 죽음의 땅이 연결되는 것을 보게 될 거야. 이스라엘과 세상을 영적으로 다 구원하게 되는, 만민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거야. 너는 그것을 보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하찮은 종교가 아닙니다. 남들이 뭐라고 말하고 실제로 내가 어떻게 생각하든지 간에 기독교는 그렇게 나사렛처럼 하찮고 천한 종교가 절대 아닙니다. 기독교에만 참 진리가 있고 참 생명이 있고 참 길이 있는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예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만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해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나다나엘처럼 나무의 그늘 아래 있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예수가 찾아오고 또 예수를 깊이 만나고 그 예수로 인하여 해답을 얻으시고 그 해답을 남들에게도 나눠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기대하며 함께 고백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은 예수의 이름만이 오직 예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어쩌면 현실의 그늘 아래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목말라하고 또 힘들어하고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몸부림은 쳐보지만 앞이 한치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캄캄한 곳에 우리가 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힘들어도 억지로라도 어쩔 수 없이 주님만이 해답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9월을 시작하는 이 새 학기에 난 다시 한번 예수님을 깊이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 해결에 앞서서 그 예수를 내 안에 더욱더 깊이 모셔드리고 그 예수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다른 삶의 문제를 주님이 붙드시고 주님이 해결하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충만,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한 번에 치고 하나 뵙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목마름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몸부림치며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해답이십니다. 예수만이 나의 생명이요 예수만이 나의 길이고 예수만이 나의 진리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주님이 내 안에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셔서 예수로만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전히 삶의 문제가 있습니다. 여전히 자아의 문제가 있습니다. 환경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오히려 그럴수록 주님을 깊이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충만, 성령 충만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다른 것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다른 것으로는 근본적으로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지금도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 나를 눈여겨 바라보고 계시는 주님께 시선을 드리고 주님과 만나는 아버지 새학기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배 현장에서 주님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현장에서 주님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일터에서 일상의 현장에서 우리의 주님을 깊이 만나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이 땅에 있는 동안에도 하나님 주님으로 인하여 하늘의 문이 열리고 아버지 하늘의 생명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주의 살아있는 성도들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로 새로운 영혼을 작정하고 초청하고 하는 우리 새생명 초청잔치를 위해서 좀 기도하겠습니다. 9월에 다시 한번 2차로 우리가 작정할 텐데요. 지금 영혼들을 이단과 우상들에게 얼마나 많이 뺏기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단들은 정말 자기들의 생존을 위해서 전도를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지는 않죠. 그러나 우리는 그들보다는 좀 나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들이 점점 물속에 빠져서 죽어가고 있는데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그들에게 예수가 필요합니다. 그들에게 예수를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결국에 그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시는 분은 주님 당신이시지만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지금 작정은 못했더라도 작정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또 작정한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초대할 수 있는 우리 확신, 예수 확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새생명 자치를 위해서, 그 영혼을 위해서, 그 영혼을 바라보는 주님을 생각하며 우리 주 한번 외치고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새로운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교회를 떠나서 방황하는 영혼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단과 사슬에 빠져 헤매이고 죽음으로 치닫는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도 누군가가 전도하여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나도 누군가가 일부러 찾아와서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예수를 전하고 말미암아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내가 복음의 빛인 자입니다. 이제는 나는 복음을 빛을 갚을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전하는 자가 없다면 어떻게 복음을 듣겠습니까? 하나님, 전하는 말씀이 없다면 어떻게 예수께로 올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이 바라보고 계시는 영혼, 주님이 안타깝게 급하게 기다리고 계시는 영혼들을 아버지 내가 찾아가 전도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름을 떠올리게 하시기 원합니다. 얼굴을 떠올리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사람들에게 예수만이 증거되어지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인도하기 원합니다. 예수께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 입술을 통하여 참된 진리의 복음을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께로 인도하여 주님 안에 하나 되는 공동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옵소서. 이 시간 마지막으로 오늘 저녁부터 있을 우리 부흥 사경회를 위해서 좀 기도하겠습니다. 물론 우리 바쁘신 가장들은 못 올 수도 있습니다. 못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동체 사경회라고 하는 것은 참여한 사람도 은혜를 받지만 참여하지 못한 사람도 사모하고 기도하다가 은혜 받았다는 기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자리에 모두가 다 올 수는 없어요. 물론 다 와야 합니다. 시간을 내서 와야 됩니다. 왜냐? 그 시간은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이고 내 인생에서 말씀을 받고 말씀으로 해결받는 귀한 시간이니까 오셔야 하는데, 못 오는 분들에게도 그 은혜가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족의 대표로 오는 분들을 통해서 가족들 전체가 은혜 받게 하시고, 또 순장님을 통해서 순원들이 은혜 받게 하시고, 교육자들이,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다 은혜 받아서 이 은혜의 물결이 우리 강남교회 전체 성도들에게 흘러넘쳐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박성규 총장님에게 성령의 충만을 주시고 말씀의 충만을 주시고 우리 공동체에 필요한 말씀을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주 한번 치고 주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봉사경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을 내서 주님 앞에 나오는 영혼들, 모든 약속들을 하나님 필요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영혼들, 피곤한 몸을 이끌고 나오는 영혼들, 말씀이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언약이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주님, 오늘 나에게 이 밤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는 내 가정을 살려내고 이 사회 나라의 공동체를 살려내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내 영혼에게 부어주시옵소서. 비록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나오지 못하는 영혼들에게도 하나님 그 지체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를 충만케 되게 하시는 말씀을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의 은혜가 흘러넘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혜를 부어 배경의 성령 하나님 은혜를 부어 배경 하나님 아버지 하늘을 속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독교에 무슨 선한 것이 있겠느냐라고 손가락질 받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는 예수가 있음을 꼭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무리 겉으로 천하게 보이고 연약해 보여도 그곳에 계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이것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임을 우리가 먼저 확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럴수록 더욱더 주님의 품으로 파고 들어가게 하시고 예수의 영에 완전히 사로잡힐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누군가를 초청한다는 것, 전도한다는 것, 많은 용기와 노력이 필요하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의 통로로 사용된다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를 살리신 예수를 이제는 누군가를 살려내는 예수로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강남교회 공동체가 누구라도 예수를 전하는 그런 건강한 공동체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오늘 부흥의 첫날입니다. 사경의 첫날입니다. 주님 말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종을 통하여 오늘 우리 공동체에게, 우리 성도 각각 개인에게 필요한 말씀이 하늘로부터 쏟아부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병마가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공동체가 하나 되어 출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내 영혼과 또 초청할 영혼들과 또 오늘 말씀 사경회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 돌아가겠습니다. 저를 따라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기도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주여, 기도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주여, 응답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응답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 주옵소서. 주여,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